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성경 본문을 통해 교회 새로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수없는 영화와 뮤지컬로 만들어졌습니다. 캔자스의 시골 마을에 사는 소녀 도로시의 이야기입니다. 도로시가 수프와 숲과 함께 살다가 어느 날 토네이도에 휩쓸려 마법의 대륙 오즈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강아지 토토와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과 겁쟁이 사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많은 모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집에 도착한 주인공 도로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집만한 곳이 없다.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라고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중에는 이 도로시의 이 유명한 대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 영화에서 도로시가 부른 노래가 즐거운 나의 집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라.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것, 집, 내 집뿐이라. 저희 가족이 이따금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이 최고다. 집에 있을 때는 때로는 답답하게 느끼다가도 며칠만 여행을 다녀와도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집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소중하고 그 가족이 이루는 가정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의 가정도 밝고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가정,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부모의 보살핌 아래서 신체적으로 강하고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관계적으로 자기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받드는 삶을 사셨고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와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우셨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종교적이기보다는 관계에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들이 전인격적 존재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 사회에서 가정은 점점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 한국 사회는 3대 이상이 모여 사는 대가족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큰아버지 가족과 작은아버지 가족이 앞집과 뒷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었죠. 그러나 70년대를 지나 80년대에 이르러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직장을 얻기 위해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사촌 형제의 얼굴을 모르고 자라는 이른바 핵가족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핵가족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결혼 나이가 23세, 24세에서 31세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40세가 넘어서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깨어진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46절을 제가 읽고 4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예수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성경 기자는 46절에서 한 번, 47절에서도 한 번 바깥에라는 표현을 모두 2번 사용했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가족 사이의 거리감을 강조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더 심각한 내용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더라. 예수의 친족과 예수의 가족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가 미쳤다라고 주장하는 친척들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교리적인 것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관계적인 삶에 대한 체험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잘 알았지만 그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뒤로는 그분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며 더불어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교리적인 것에 대해 알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따르는데 정작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때 사람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혈연적 가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라면 진짜 형제와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상식과 종교관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인데 같은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상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가정의 의미도 가정의 현실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현대 사회는 공동체 중심이 아니고 개인주의적이 되었습니다. 도시의 규모는 몇백 명, 시골에서 읍 단위로 살다가 몇십만, 몇백만, 심지어는 몇천만을 헤아리는 메가시티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1인 가족으로, 2인 가족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수많은 도시의 사람들은 시골 사람들보다 거리상으로는 훨씬 더 밀집되어서 좁게 살아가지만 정서상으로는 멀리 떨어진,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를 개혁하기보다는 사회 모습을 뒤따라가다 보니 교회 규모는 더 커지고 있고 교회 구성원의 수는 더 많아지고 있지만 이전에 아주 작은 교회에서 누리던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던 친밀한 교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차가운 도시화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외롭고 고립되는 이러한 비성경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락한 예배당 의자원, 음악, 친교, 음향, 조명, 더 세련되게 들리는 설교와 더 많은 사람들과의 직업적 관계를 얻으려 자신의 교회를 더 크게 성장시키려고 하거나 더 큰 교회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교회에서 도시적인 교회로, 인간관계적인 관계 중심적인 교회에서 프로그램 중심 교회로, 교제 중심에서 건물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또한 자기 의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거죠. 한국에서는 자녀들 대학 보낼 때 등록금도 준비하고 결혼시킬 때 결혼할 준비도 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기 의존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 한다는 사고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편리한 점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의존적이 아니고 하나님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되는데 독립적인 경향이 은혜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고 교회나 종교의 계율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조금씩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주일 성수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새벽 기도를 나오는지, 주차장 봉사를 하는지, 주방에서 봉사를 하는지, 전도에 모이면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가 정작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적 성숙보다 더 중요한 척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행동주의적인 경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한국 사람들끼리 직장에 모여 있을 때도 쉽게 흑인들이나 멕시칸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들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겁니다. 홈리스가 된 노숙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인생을 산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 아메리칸 드림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성공주의적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이 뒤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뒤바뀌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 신앙의 색깔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한나에게는 불임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2번,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게 막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자녀와 남편을 잃는 비극적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 인생이 너무나 쓰다,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 신앙적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상실 가운데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경건하고 우리는 너무나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결코 장밋빛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하는 삶을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 사회 구조는 성공하는 이 소수의 사람보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보다 그 밑을 떠받치고 있는 하부 구조의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경쟁적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신앙 가져서 성공하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회를 그렇게 섬기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현대 사회는 또한 자신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개인주의적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는 서로 한 지체가 돼서 눈이 되고 코가 되고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 다른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적 구원을 개인주의적 구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교리를 암기하거나 영접 기도를 하거나 세례를 받기 위한 몇 개월의 과정을 거치면 개별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간증도 있었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고층 고급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 초가집처럼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 살더라. 그러니 교회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목회자에게 잘해야 한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식 천당 체험에 대한 간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적 구원론은 기독교를 진실한 교제가 빠져버린 가면을 쓴 위선의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에서만큼은 나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 놓고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분명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항상 거룩한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라면 나는 바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연약한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는 곳이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서로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가장 볼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교회가 새로운 가정이고 가정이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러한 의미로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을 제가 읽고 5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사는 사람이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정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사람이 형제와 자매가 되는 새로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소유했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배웠는지 명예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 가족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곳입니다. 가족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며 사는 곳입니다. 찬송가 559장은 이런 의미의 새로운 가정으로서 교회, 새로운 교회로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습니다.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보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족관계는 모든 대인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넓은 창문과 같습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교리와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인 내가 먼저 예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진심으로 칭찬해 주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이걸 잘해라, 이걸 잘 챙겨라, 이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너무나 훌륭하다, 너는 너무나 귀하다, 너는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날마다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날마다 칭찬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죄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허용이 준다면 되도록이면 그들을 껴안고 사랑을 고백해 보십시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말로 신앙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은 이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말로만 신앙을 강조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오히려 자녀는 부모로 인해 신앙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제가 자녀를 무의식 중에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애정 표현에 결핍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를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며 자란 자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신앙의 통로이고 자녀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부모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먼저 애정 표현을 잘 해야 합니다. 부부가 가장 가까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를 가장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날마다 구하면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부부가 서로 상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상대의 결점만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가득 차면 상대의 불쌍한 영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가족으로 모여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날마다 이것뿐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오직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에 의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사로잡힐 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네가 이런 것을 갖추고 오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도 어떤 조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와 무관하게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 거절할 수는 있어도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가족의 일원을 섬기는 일에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인생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가정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아들로서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또 그 제자에게 말하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서로 하나의 가족으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리아와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정이 초대교회로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고 14절을 여러분이 읽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14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한 마음으로 힘썼다. 같이 읽습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2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을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에 기도에 힘썼다. 마지막으로 44절과 45절을 교독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예수께서 요한과 마리아를 어머니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 12제자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며 하나의 가정이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이 한 가족처럼 먹고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가정이 교회가 되는, 교회가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에서 3장의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는 가정이면서 교회였고 교회이면서 가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서로 형제가 되는 커다란 가정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 가정은 곧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인 새로운 세상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보다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다른 어떤 호칭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 있는 형제여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형제 자매를 가족 구성원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함께 행하기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의 배경이 캔자스주입니다. 미국의 한 중간에 있는데요. 그 캔자스주 옆에가 미주리주고 미주리주 옆에가 켄터키주가 있습니다. 지금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에도 한번 그 부흥의 물결이 있었고 1970년대에 있었는데 세 번째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8일에 시작된 예배와 기도 모임이 2주가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교들로 퍼지고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의 샌포드 대학, 테네시주의 라이 대학, 오클라호마주의 침례교 신학교, 오하이오주의 시러빌이라는 대학교에서도 텍사스주의 베일러 대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시간 이상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모이게 한 설교자의 설교문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 설교문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애쓰지 말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도 설교자도 사랑하는 사람도 예수의 사랑이 없이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이고 겸손한 성림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교우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전에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쏟아붓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많은 젊은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며칠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 새로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더욱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김의 교회가, 또 토기장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회복이 온라인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 공동체와 직장에게 흘러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사랑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병상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한 능력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머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모두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채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 못하오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채워. 이 고요한 이 길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저